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개똥밭에 굴러도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개똥밭에 굴러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해 볼까요?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종 혹은 노예가 좋습니까? 아니면 자유인이 좋습니까?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한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누가 종이 좋고 누가 노예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자유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유를 잃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죠. 그런데 종이었다가 자유인으로 이렇게 해방을 시켜줬는데, 해방시켜준 그 이들을 향해서 험악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광야길을 행진하는 동안에 모세와 아론을 10번이나 원망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죠. 원망했습니다. 물론 사막길을 걸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살기 좋은 애굽 땅을 떠나서 사막으로 들어와서 사서 고생길을 가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으니 얼마나 부하가 나고 힘들고 힘들 때마다 화가 났겠습니까? 비록 그들이 군대도 아닌 사람들이 군대처럼 이렇게 생활하고 또 이렇게 행군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표면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 목적도 이유도 없이 그들이 그런 길을 선택했는가? 그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종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종이었던 그런 사람은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런데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었던 그들이 이제 환난을 피해서 그 극심한 그 가뭄을 피해서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그만 종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들어갈 때는 75인이었지만 이제 나올 때는 몇 명이요? 200만. 들어갈 때는 한 가족이었지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한 민족이 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십니까? 당연히 자유를 되찾기를 갈망했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은요,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의 초반부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탄식과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왕자의 신분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로 살아왔던 그 도망자의 세월 40년이 된 한 사나이를 부릅니다. 그 이름은 모세. 모세를 불러서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막이 문제였어요. 그전에는요, 노예가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사막이 문제였습니다. 자유인이 된 건 정말 너무 좋은데 이 뜨거운 사막을 걸어야 되니까, 사막을 걸어야 된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끝난 줄 알았는데, 아이고야, 이게 웬일이래요. 이거 좀 고생이 돼서 며칠 이제 걸어왔습니다. 된 줄 알았는데, 그만 그 지도자들이 보고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이게 그냥 40년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 버리네? 저라도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어쩌다가 먹었던 그 음식들을 늘어놓으면서 원망과 불평을 아주 극대화합니다. 사막길을 가면서도 덥지 않고 힘들지 않고 물도 원 없이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사실 저라도 원망이 됐을 것 같아요. 전혀 동떨어진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비록 사막길을 가야 하지만 자유인이 좋습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고기와 수박, 참외와 부추를 먹을 수 있긴 했지만 노예가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시 물어보더라도 우리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을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 때 그들은 가축처럼 일해야 했고요. 때리면 맞아야 했고, 그리고 산파를 앞세워서 자식을 죽이면 죽어야 했습니다. 재료도 주지 않고 더 많이 일하라고 하면요, 죽기 살기로 일을 해야 됐지 않습니까? 그냥 엉엉 울면서도 그렇게 고통 속에 한탄하고 한숨 지으면서 그래도 그나마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그 한숨, 그 눈물을 받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배자의 목표가 있었을 뿐이지 어떤 삶의 목표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사막길을 걸어야 했지만 이제 지금 이 자유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요. 또한 그 약속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목표와 목적지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내 삶의 목표를 가지고 펼쳐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인간적인 기본적인 권리들을 다 이제 보장받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다고요? 사막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길, 약속이 펼쳐지는 기회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거기는 보장된 땅이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걸으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걸으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구원의 길을 걸으며 끝까지 절대로 이 은혜, 이 복을 놓치지 않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요, 이미 출애굽 시대로부터 1000년 이상의 시간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곧 그들은 자유인으로, 물론 아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을 자유인으로 1000년 이상의 이 시간들을 살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했던 역사가 있었다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회복의 역사도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메시아 출현을 예언한 지도 이미 700년이나 벌써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정복의 역사와 국가의 분열과 국가의 멸망과 회복까지 모든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비행기를 타도 근 17시간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 그 멀고 먼 땅이고요. 그나마도 거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기보다는 2000년 전, 3000년 전의 일인데 우리가 그걸 왜 알아야 됩니까? 뭐냐면요, 그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것까지 전부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보시면요,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얘들아,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할게.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줄게.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부어줄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은요, 그 뒤에 이제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근데 얘들아,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한테 이렇게 된단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산에 있습니까? 저주의 산에 있습니까? 축복의 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는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회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참 어이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들을 우리가 봤다면 우리는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 여러분, 뭐 성경 속에는 이스라엘까지 갈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죽은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삶은 왜 이래요?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고, 찔린 데서 또 찔리고, 자빠진 데서 또 자빠지고, 구른 데서 또 구르고. 대체 왜 그러냐고요? 왜? 저만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일어나 당하게 될 일들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을 살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만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대로 살면은 어떻게 되리라는 그 축복의 역사, 축복의 약속이 다 성취됐잖아요. 성취되고 끝나버렸습니까? 끝났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하죠. 어떻게 보면 끝난 거예요. 누가 끝냈습니까? 하나님이 끝내셨습니까? 야, 그래도 삶이 좀 이렇게 강약도 좀 있고 좀 굴곡도 좀 있고 그래야 사는 것도 사람 사는 것 같지. 니들 이리 와봐봐. 오늘 한 대 맞자. 이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얘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단다. 경고하신 그 역사를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초래했잖아요. 인간이 자초했잖아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시행착오들을 다 겪어봤으니까 축복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졌어요. 또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벌의 역사도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스라엘보다는 최소한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요만큼이라도 더 나은 게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도 이렇게도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 실망시켜드리는 모습으로 오늘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까먹는 그런 습관적인 건망증 때문만이 아니에요. 타고난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충만한 어리석음과 오만한 본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만들어진 장치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우리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그러면? 아니요. 까먹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감사히 인색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로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친한 동생이 있어요. 후배인데요. 현지 사역지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실제 이제 그곳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고생을 이렇게 사역 편지 이렇게 보면 아휴, 이 친구 정말 고생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유약한 친구가 이런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내지? 사모님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부드럽고 아주 이렇게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사모님은 어떻게 해요? 일본에서부터 그냥 막 선교 훈련 아주 그냥 강하게 받은 그런 사모님하고 결혼이 돼가지고 그 사모님이 그냥 모든 사역을 다 차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은 사실은 학교 학번으로 보면 훨씬 선배님이에요. 선배님이고 성격 자체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물론 뭐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도 목사님, 또 목사님도 목사님, 두 분 다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아무 연고도 없이 그냥 교회에서 밀어주는 그거 하나 달랑 가지고서 이제 캄보디아라는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는요, 동양에서 가장 큰 호수, 톤레삽 호수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그곳에 가봤는데요. 그곳은 그냥 여기가 호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호수예요? 그 말이 나올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을 봐도 끝이 없고요. 여기서 저쪽을 보면 더 끝이 없어요. 그냥 바다인데 이게 어떻게 호수죠? 더군다나 저 같은 사람은 더 그래요. 저는 고향이 남해입니다. 남해. 저 위에 있는 남해 말고 남해입니다. 저는 한려수도, 그러니까 바로 여수를 정면에 마주보고 있는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마을에서는 이렇게 밥 먹고 대청마루 앉아가지고서 이쑤시면서 숭늉 마시면서 이렇게 보면요, 여수가 보여요 그냥. 근데 그 중간에 뭐다? 바다다. 근데 톤네서보스는요, 이제 식당에 앉아가지고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보면요, 저 바다 끝이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뭐다? 호수다. 그런 곳을 호수라 그러니까 정말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철 따라서 배를 타고, 배가 집이에요. 배를 타고 봄에는 여기, 여름에는 여기, 가을에는 여기, 겨울에는 여기,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는 그 아이들이 교육이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삶이 어떻게 안정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사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이제 펼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문득 깨달은 게 뭐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았대요. 왜요? 절대로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원래가 이 불교 문화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 불교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네가 나를 도와주는 거는 네 착한 업을 만드는 거지, 덕을 쌓는 거지, 그러니까는 내가 너를 도운 거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줬지만은 내가 도움 받은 거는 네가 착한 덕을 쌓게 내가 도운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쌤쌤이다. 내가 뭐 고맙다고 할 거 없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우리 학용품을 갖다 줘요, 간식을 갖다 줘요, 밥을 줘요, 선물을 줘요, 크리스마스라고 사탕이다, 옷이다, 바리바리 줘도요 고맙습니다 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김 목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부드러운 성전을 가진 친구가 그런 낯선 곳에서 그런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깨달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정말 불붙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그때와 지금의 삶, 그리고 그 중에 살았던 삶의 그 여정들을 잠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은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오만의 역사에 둘둘 말려서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된 것을 이제 바로 그 어떤 길들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며 분명하고 정확하게 다시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진짜야, 어딜 감히 이게 몇 년 된 건 줄 알아 이것아? 네가 뭔데? 어디 총구석에서 온 것이 그냥 조용해! 이 모든 것을 해주신 것은요, 인간의 죄와 욕심과 오만이라는 벽에 막혀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요, 여러분 반드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함께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심판의 길도 함께 열린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요, 심판의 역사도 함께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여러분,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또 있다면 뭐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배우고 제가 믿고 제가 살아본 바로는 이 말씀 밖에는 없더라고요. 아멘 하자고 해도 아멘도 안 하고 누가 아멘을 해도 안 따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이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사람들은요, 심판에 대해 지옥에 대해 말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이에요, 사실은. 톡 까놓고 말하면 그건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본능적으로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이런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더욱더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지 않겠어?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직분에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저렇게 겁을 줘서 사람들을 교회에 더 단단히 묶어두고 목사가 말이야, 저런 설교하는 거는, 저거는 흥금 짜내는 거야, 모를 것 같아, 아이고 똑똑해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더 나아. 왜 이래?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이 죽으면 끝이지, 지옥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맞습니다. 딱 절반은요. 딱 절반은 맞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감탄을 금치 못할 지경이에요. 지옥보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부인해버린 그 지역은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을 아는 세상 사람들의 지식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갈 수 없는 천국은요, 아예 비교 대상 자체가 없다니까요.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이승이 낫다고 말하는 이 말의 구조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고 인간의 죄로 인해 막혀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이렇게 믿고 이 세상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지요. 이 세상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리 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문은요, 거절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주신 가르침들에 세상 사람들이 털렸어, 아유 저런 걸 어떻게 말을 하냐 라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중학교까지는 이제 이렇게 했지만 고등학교부터 이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초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안 믿는 선생님들이 도덕을 가르칠 때도요, 윤리를 가르칠 때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자신부터가 그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는 하보살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보살님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보살님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뭐 그렇구나, 참 훌륭한 분이었구나, 우리 부처님이 근데 더 나아, 한번 쌓아볼까?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 부처님이 500년이나 더 먼저 태어났네? 나이도 더 많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500년이나 더 빠르다는 이 사실 때문에 제가 얼마나 어깨가 으쓱으쓱했는지 몰라요. 왜요? 나이가 더 많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은 몇 살? 33살? 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뭔가 조금 짧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맞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들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실은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 애끓는 초대의 말씀에, 부름의 말씀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이고, 그들이 갇힌 것은 내 자신의 꿈과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계획과 내 자신이 전부 여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들은요, 들어다 들리지 않습니다. 들려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바탕화면을 설명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름답죠? 저기 어디냐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알프스 산맥이랍니다. 산이 대단한 큰 산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알프스 산맥의 이탈리아 쪽 작은 산촌 마을이래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히는 유명한 곳이지만, 저런 아름다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왜 마을의 중심에 예배당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까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곳에도 생각이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의 생각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천국 간증하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지옥과 천국을 간증하신 분들의 공통점은요, 지옥도 각자 조금씩 표현하는 건 달라요. 근데 천국은요, 천국은 똑같아요. 말을 못합니다. 사람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표현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그게 천국에 대한 공통적인 간증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생각의 능력으로는 설명도 상상도 안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놓고, 얘들아, 이리 오너라. 내가 너희들 여기 올 수 없는 그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버렸어. 그러니까 얘들아,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것을 리젝트, 밀어내버리는 그런 역사를 썼지만,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 도달하시는, 그 영광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역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